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로마서 10장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장이지만 실상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무겁게 담아내고 있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 서신입니다. 이 로마 서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인으로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영적 방정식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비록 출발을 늦었지만 이제 돌아보니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은가. 우리가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생겼으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넘어서서 교만한 마음까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렸냐? 왜 너희가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들 논리 그대로 인정한다고 본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결과가 나와야 결론이 나야 너희 말이 성립이 될 텐데 버렸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가 먼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너가 유아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너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너가 조상 대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헌금 좀 하고 성경 좀 외우고 오래 믿었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금식 받고 금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가 상대적으로 너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했고 23절에도 말했습니다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누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껍데기가 단단해지면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만감을 넘어서서 점점 상대적으로 교만함에 빠지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버렸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냐?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야.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너만 잘 믿는 게 아니야. 너가 최고가 아니야. 너희 교회가 최고가 아니야. 우리 교회도 최고가 아니야. 이런 훌륭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남겨두셨다. 대한민국이 다가 아니야. 중공에도 내가 중공 화장조를 내가 매우 미워하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품고 있지만은, 중공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8천만에 헤아리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는 대한민국의 4천만에 비해서 오히려 진짜 예수 믿는 중공에 있는 공산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8천만의 크리스찬이 오히려 우리의 형제예요. 15억 저런 공산 지하에서 온갖 더러운 전 세계의 암적인 존재인 그런 중공이지만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5절 말씀 그대로 이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신앙생활에서 교만은 금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생활에 교만은 금기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지체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혈통이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와 방언과 국경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지체예요. 우리는 경조마처럼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우리 복음이지 옳은 게 아닙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사들을 헐었고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왕상 18장, 왕상 18장에서 19장에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반어적인 질문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싹 버리셨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난 뭐야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 날 다 버리셨느냐? 12사도가 누구냐? 유대인이잖아. 하나님 유대인을 다 버리셨느냐? 너희가 가지는 그 교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허황되냐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860년경 엘리야 선지자를 소환을 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왕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 것 때문에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의 위협에 그가 두려움에 쌓여서 로뎀나무까지 가서 거기서 누워 자다가 또 거기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걸어 들어가서 호렙산 한 굴에 들어간 다음 거기서 그런 세상을 등지고 칩거하게 됩니다. 그는 자포자기 심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을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열심히 득심하오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달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나 같은 목사 없습니다. 나 같은 장로 없습니다. 나 같은 집사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있더라도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주의 단도를 헐고, 그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남은 나 하나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만 남았다 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7천은 딱 7천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완전성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또 너무 또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이 3개 붙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3의 7에서 7천은 하나님의 굉장한 완전수,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 7천만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냥 7천이라 생각하셔도 되겠고, 조금 더 의미를 또 확대해서 그런 영적 의미로 7천은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맥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만 남았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구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구나 라는 자신감을 넘어서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유대인보다 낫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날 봐라 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 버리셨느냐, 12사도가 유대인이야,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만 남았다, 너희 로마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내가 유대인보다 더 잘 믿는다, 나만 남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면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입니다. 나만 남았다, 남달리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 남았다 하는 것은 섬김의 독선입니다.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당신을 믿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유하고 개인주의화하며 한다는 것은, 나만 남았다 하는 그런 의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그 누구도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개인이 스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한계를, 그 정의를 정하셨어요.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하나입니다. 다 끌어안고 갑시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아니라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해서 아무나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그랬어요. 무릎을 꿇은 자와 하나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불응답을 받은 다음 엘리야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끌어내서 기드온 시내가에서 다 굴려가지고 다 찍어서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나는 주 안에서 애국하는 사람, 그런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친중 친북주의자들, 이 땅에 공산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매국하고 반역하는 역절직하는 세력들은 기드론 시내가에서 850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죽이는 것처럼 그들과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을 모르고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럼 엘리야는 악귀죠. 엘리야는 히틀러처럼 그거 파시스트죠. 그렇게 어떻게 사랑으로 바알도 아세라 선지자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왜 이런 처세를 하는 겁니까? 인간도 아니죠, 이게 엘리야가.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남았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낫다. 그런 자만감, 교만감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4절 5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6장까지의 핵심적인 것은 남은 자라고 20년 더 된 그 세월 전에도 말씀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남은 자의 개념이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개념은, 남은 자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할지라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긴 자가 있다는 말인데, 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1,000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0만 목사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남겨두셨지만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분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전에 뭐 영상 예배 안 하고 뭐 정부 시책을 반대하면서 철저하게 현장 예배를 지키는 그런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광주 지역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못지않게, 손현보 목사님 못지않게, 야, 정말 이 목사가 봐도 그래, 이런 분이 목사야. 내가 아는, 성경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자라왔어도 봤을 때 그 목사라고. 그분은 보세요, 오직 하나님 편에, 혈연, 전라도 편, 경상도 편, 지역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야, 물론 광주 지역에 뭐 그분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전라도도 많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전북이나 뭐 여러 가지 대학에서 많이 그렇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선언을 행한 그런 2030을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만 뭐 언론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들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았지, 그 이외의 시골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이런 지역에 혹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쪽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겠냐 얘기입니다. 참, 그러므로 박영호 목사님만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을, 많은 성도들을 시골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라는 개념은 매우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나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라도 몰려갔던 그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무리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쓰잖아요. 포로의 귀환한 한 자들, 그게 뭐예요?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의 개념이죠. 또 아모스 선지자도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만국을 체질하는데, 기질하잖아요. 기질하지만은 뭐냐? 쭉정이는 다 나가 떨어지지만, 바람에 다 날아가지만은 뭐냐? 알갱이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알갱이는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알갱이가 되고 알곡이 되어서 남은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2장 2절에도 미가 선지자도, 하여튼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만 모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만 모은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10장 22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나게 5,100만이 되고 15억이 되고 80억이 된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 주여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남은 이스라엘의 또 전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그 이사야서를 앞장에 9장, 로마서 9장 22절은 27절은 이사야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10장 21절, 20절, 22절, 30장 17절, 37장 31절, 32절, 미가 5장 3절, 스바냐 3장 12절, 13절 등등의
구약 성경 도처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남은 자라 그랬어요. 특히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가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나이테 그 뿌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밑둥이 다 날아가요. 줄기가 다 날아가요. 가지도 꽃도 잎도 다 떨어져.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느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예수 배신하지 아니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시대마다의 거룩한 씨로 존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과 세레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남은 자의 개념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선민. 민족주의적인 강력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아니죠. 걔네들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 사람은 다 지옥의 땔감 받게 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나만 남았다. 이게 뭐라고요? 선민사상이라고요. 나만 남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셔버리고 너만 남았다 하는 선민사상은 잘못된 것이고 7,000명이 남아있다고. 너만 우월감, 너만 자만감, 너만 교만감 가지면 잘못이고 선민사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사상을 통하여 선민사상을 깨부수고 있는데 유대인은 지금도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수천 년 내려오도록 자기만 거룩하다고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시편 14편 1절에도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가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기도 좀 하면 충성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면 목사님에게 칭찬 좀 들으면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선민주의 사상이 한국교회 안에는 또 다른 형식으로 뿌리내려 있습니다. 마치 자기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좋습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각자가 자기 교회 안에 구원이 있죠. 그러나 자기 교회만, 자기 교회 목사님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위대하다. 사입이죠. 여러분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박살을 내버려요. 엘리야가 왕상 18장에 영웅처럼 그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19장에 가서 그의 행보를 보면 그렇게 쫌생기가 없어요. 여자의 위협 앞에 겁을 내고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집거하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하나님 날 죽이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한 그의 행적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에서 무슨 영웅의 풍모를 볼 수 있습니까? 어제 윤 대통령의 그 풍모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도소에 나오면서도 그 당당한 모습, 교도소 살면서도 대부분 나와서 하는 멘트가 뭡니까? 안에서 잠 많이 자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감사하죠. 이승만도 예수 안 믿다가 안에서 성경 읽다가 변화받아서 대한민국을 이룬 거 아닙니까? 내가 선민아한테 어제 톡을 보냈어. 민아, 아빠 생전에 박정희 후에, 박정희 때는 아직 어렸잖아. 22살, 23살인가? 뭐 잘 모를 때지, 뭐 그때는 뭐 잘 몰랐을 때였는데, 지나보고 나니 뭐 박정희가 대단했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나 그 뒤로는 뭐 지나갔잖아. 몇십 년 지나갔잖아. 뭐 50년 지나갔는데.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뭐 30, 40, 50, 60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고만고만하잖아요. 빨갱이 새끼들도 많이 대통령 되고 뭐 이렇게 또 뭐 박근혜도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아버지만큼 뛰어나지 못한 거 이명박도 뭐 위협하니까 뭐 청와대 뒷산에서 뭐 아침에 이슬이나 쳐부르는 그렇게 간땡이가 좁쌀만한 그런 인간이고 광우병도 한꺼번에 뭐 잡아가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 석자를 넣어서 아무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말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며칠 전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저도 처음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옛날 박근혜 천원 그런 일에 일단 일조를 했기 때문에 저 인간이 제대로 하려나 말려나 했지만 2년 3년 지나면서 하는 걸 보니 그 행동이 뭐냐? 성경적이에요. 일단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류한다. 그 전에 2년 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 말한 적도 있었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보류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윤석열은 보수인 것 같다, 윤석열이 예수 믿는 것 같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고 보니 이게 윤석열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는 나이가 어리죠.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지만 내 동생 나이인데 어제 그 행보를 보면 정말 2030이 그 장면을 보고 참 사내 새끼들이 남자애들입니다. 걔네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뭉클해서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오고. 조봉근 집사님 눈물 흘렸지. 내가 잘 압니다. 김현우 집사님 뜨거웠죠? 가슴이 뜨거웠죠? 나도 뭉클하는 거, 내가 이 나이에 뭐 저것 때문에 내가 울어서 되겠느냐 하며 눈물을 삼키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야, 이런 대통령을 미나 아빠 생애에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그랬어. 민희한테 톡을 보내면서. 이런 대통령을 내 생애에 다시 보리라고 상상을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분은 요약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외교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박정희는 경제로, 전두환은 다 간첩 다 잡아 조지는 내치로, 윤석열은 내정으로 우리나라를 개혁을 한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수순을 따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그런 양자 컴퓨터를 통하여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헌재의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헌재 그 거짓 새끼들. 헌재의 기각이냐 인용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각을 해도 좋고 인용을 해도 좋고 이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만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남은 자의 개념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000명을 남기두었다. 아니에요.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영상 예배하지 않은,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은,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지 않은,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에요. 아무나 7,000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민족이나 큰 그룹이나 교회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가 혈통적으로 선민의 의식에 따라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인가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래의 숫자보다 3배가 더 많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별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각각 그래, 각각 146편 7절이나 요한복음 15장 3절이나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몇 명 안 되잖아. 많아봐야 1,000만밖에 더 돼? 1,000만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이걸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 굴복하지 않은 자,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하나님 편에 선 자,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뭐로 인정하신다? 남은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뭐라고?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모두 개별적입니다. 남은 자란 말은 선민이란 한꺼번에 민족 전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복음만 받아들인 남은 자 개개인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괄시하게 되고, 교회 그거 많습니다. 이 교회 미친 새끼들에게 교회 서열 지우는 거 미친 새끼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이게? 이 집단적으로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짐을 싸가지고도 장로 되려고, 어떻게 해서 직분 받으려고, 직분 받으면 대가리가 되는, 이런 도대체 이런 미친 사상이 도대체 어둠에 들어온 것입니까? 한국교회 교회마다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가 친중 친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정길랑 떨어져 서가지고 완전 내부적으로는 모든 권력, 경찰, 검찰, 사법, 언론, 노동단체 할 것 없이 정부의 모든 기관이 그 중공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윤석열이가 안전하게 대통령 5년 만기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바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화되도록 마지막 남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만 아니라 그 윤석열은 정부를 보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한국교회를 본다면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가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면 왜 저래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 외치느냐. 하지만 나 한국교회를 보면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운명은 지난 이 문재양이 5년 안에서 다 그 정체가 다 까발려졌지만은 지금도 보세요. 손 누구야? 손혜모 목사님 비롯하여 정광훈 목사님, 고신 측에서 손혜모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조해야 된다 그러고, 한교총이 거짓 새끼들이 정광훈을 어떻게 구속해야 된다라고 어제 지난주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고신 측 안에도 그 중공돈이 들어간 거야. 신학교에도 제일 먼저 잡는 것이 신학교예요.
신학교 동성애 클럽, 동성애 동호회 만들고 막 엉망진창이 돼. 그 교수들 다 그렇게 다 포지시켜. 그래 그 밑에 나오는 목사들이 뭐가 되겠어요? 전부 자유주의,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 고신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소강성이 뭐 이런 새끼들 하고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상황에. 남은 자라는 것은 항상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주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만을 가리켜 남은 자라 그래요. 그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하여 교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이렇게 썩어 빠진 내가 스님이라고 장로 새끼들 전부 다 대가를 이렇게 다 깨버려야 되나? 지가 장로 30명 중에 지가 스님이래. 뭐 이런 종가나 새끼가 오늘 뭐 여기 좀 잘 되네 감사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장로입니까? 이게 대가를 다 깨버려야지 이게. 그만큼 윤석열이 심정으로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쳐왔지만 알고 보니까 첫 잔에 입김이더라. 뭐 별 수 없다더라.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면 광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만은 이제도 오늘 제목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제도 네 잘난 게 아니에요. 이제도 네가 제일 잘난 목사, 잘난 성도 아니에요. 훌륭한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이 대한민국에 7,000명을 남겨주셨기에 아버지께서 이 땅을 크게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남은 자들 틈에 끼어있는 우리들도 남은 자에 포함되도록 인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